시간에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늘 주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신앙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읽은 말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기쁘고 행복한 삶, 범사에 잘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빼고 나머지 기쁘고 행복한 삶, 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한 번뿐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무슨 환생이다 이래서 한 번 더 있다 이러는데 한 번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먼저 열심히 돈을 법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재물과 부를 가져보려고 애를 씁니다. 태어나서 자라서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어렸을 때는 순수해서 그러지 않겠지만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나중에 대학이라는 곳을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공부를 왜 합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으려고 공부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한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계로도 나가고 경제계에서도 명망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세상의 권력과 또한 이권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과 기쁨이 반드시 생겨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조국 한국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도 괴롭고 괴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아니 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가? 즉 세상의 것과 그리고 행복과 기쁨은 반드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의 조건을 많이 갖고 있으면 편리하긴 합니다. 편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행복과 기쁨으로 연결되느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가진 것 때문에 나의 조건 때문에 지금 나의 미래, 나의 안일 때문에 힘들어하지 성령 충만 받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 싶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건강 아니면 경제적인 것 아니면 자녀 셋 중에 하나로 다 연결이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나의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거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세상에 사람들 많이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답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근심도 함께 쌓아놓고 산다라고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음의 불안도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간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내려올 때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한답니다. 누군가 치고 올라올까봐. 그러므로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무엇이냐? 마음을 잘 지킬 때 임하게 된다고 기록된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린 자꾸 무엇을 지키려고 하냐? 내가 갖고 있는 것,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걸 자꾸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잘 지키면 마음이 다스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모으지 않습니까?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거 끌어당겨서 모은다고 마음이 지켜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마음은 어떻게 지켜지는 것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지켜지는 데서 난다 그랬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마음이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금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지금 여기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치열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얼마 전에, 오늘은 좀 좋아졌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기가 되게 안 좋지 않았습니까? 캐나다에 산불이 일어나서 안 좋은 그 탄 냄새가, 그래서 공기질이 많이 안 좋아서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마스크 쓰십시오. 하다못해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건 기아가 찾아와서 땅이 갈라지건 가뭄이 찾아오든 상관없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무슨 삶을 살아가느냐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드리더라도.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막 매달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분명 세상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내가 저런 똑같은 상황이면 난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웃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가 기쁘지? 지금 세상이 이 지경인데, 나라가 이 모양인데, 원망 불평이 나와야지, 비판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천국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천국에 질병이 있습니까? 안 갔다 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것을 다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혹시 질병이 있는 거 아니야? 천국에 혹시 불안과 공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야,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셔야 제가 평안하지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게 다 없어도 하나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우리 찬양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평안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항상 그러므로 말미암아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냥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만족함, 가진 것이 많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거는 금방 끝납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집 가져봐야 그거 몇 달 못 간다고, 좋은 차 가져봐야 그거 며칠 못 간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도 이미 거기까지는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 희락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어느 교파, 어느 교단은 성령 운동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어느 교단은 그런 거 없고, 이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택사항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 안 보내셨을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가 보내줄 터이니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너에게 더 유익이 될 테인데 내가 성령을 보내시면, 그러니까 뇌에 성령 충만 다 받아야 한다. 제자들의 삶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 전에는 패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수제자라는 인간도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라 해서 그 기적까지 체험한 사람도 다 도망갔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근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왜? 그 전에 예수님만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이젠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떠나서 도망가면 나는 살 수 있는 그런 때였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상황은 더 안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더 기뻐한다는 거죠. 더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과 헌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즉 우리는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천국의 삶, 좋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걸 많이 주시겠구나. 나에게 돈을 많이 쌓아주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천국의 삶을 살겠구나. 휘파람 불면서 그렇게 살아가겠구나. 콧노래 부르면서 살아가겠구나.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뜯어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함을 위해서 내가 뭐합니까? 내 나름대로 힐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휴가를 다 합니다. 쉬는 기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나의 삶의 최고의 수단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저것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됩니다. 분명히. 왜? 노는 거는 며칠, 몇 달 지나면 끝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실생활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는 도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여기 있든 어디 가든 간에 일을 하든 여가를 즐기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무슨 삶?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삶, 천국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있다가 사라집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공급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 살다 보면 어떻게 삽니까? 편법도 좀 쓰고 속이기도 하고 살짝 거짓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갑 주우면 그냥 인마이 포켓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만 싹 빼가지고 그 나머지 우체통에 넣고 그렇게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 올바른 삶.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옳은 길을 가는 것, 나에게 손해가 나고 내가 얻는 것이 없어질지라도 올바른 삶,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 세상의 불의와 거짓을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불의와 거짓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짓고 타락했습니다.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어차피 다 내 건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꾸 내가 내 삶의 주인에서 내가 판단하니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죄가 아닐 수 있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인 죄만 안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은 그게 아니네. 자네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했는가? 자네 마음속으로 혹시 품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이웃의 것을 좀 저거 내 것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갖지 않았는가? 그 도둑질한 것이네. 그 살인한 것이네. 친구 미워하지 않았는가? 그 친구를 해한 것이네. 그게 죄 지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그 인류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마틴 루터가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오직 은총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처라. 이것으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 될 수 있구나.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노력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루터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봐주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는 자의 삶.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실천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땡 끝났다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면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 안 받아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냥 고기 잡고 마음대로 살아가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 나 가지?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 선택이 아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천국의 삶.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인간의 다른 어떤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몰아내고 모든 흑암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먼저 구하지는 말고 뭘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들 분명히 있을 터인데, 왜냐하면 우리 밥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당장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밥 안 먹으면, 밥 몇 끼만, 며칠 안 먹으면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밥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신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하고 옷을 짓지 않아도, 실을 뽑지 않아도 뭐라고 하십니까?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냐. 오늘 있다가 뜯겨져서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못 믿냐? 하나님 믿으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서 뜯고 캐고 벌고 이거 안 하면 나에게 안 채워주시겠지. 내가 안 채워지겠지. 하나님의 말씀 따로, 신앙생활 따로,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걸 채우는 건 따로. 그건 내가 주하라고 해야 되는 것. 물론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그 사람은 삶의 현장 가운데 있고, 가정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직장에 있든 상관없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더라. 그 옆에 동료가 볼 때에도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음식을 먹더라도 항상 감사합니다. 나는 맛없어 죽겠는데 저 사람은 맛있어서 살겠답니다. 똑같은 음식 먹는데 왜 뭐가 그렇게 살만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공급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적으로 속된 말로 말하는 그런 빵 쪼가리 하나를 뜯어 먹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배가 파손되고 섬에 갔을 때에도, 섬에 불시착했을 때에도 불 쬐고 있는데 뱀이 물었습니다. 독사했습니다. 그 섬 원주민 딱 보니까 저 사람 죽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물리면 바로 죽는 독사인데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툭툭 털어서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죽나 안 죽나 보자 했더니 안 죽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뱀에 물렸는데 큰일 났다 이러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툭툭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 쬐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 주의 길로 걸어가는 자,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전에서는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는 아이고 그렇지 못 믿지 역신하지. 왜냐하면 돌아가면 나의 삶에 채워진 것은 없고 몸은 계속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각, 사절가, 메사가, 아벤누고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그러한 세상의 불 속으로 들어갈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절가, 메사가, 아벤누고가 불 속에 뛰어들었을 때, 던져지는 당했을 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가네셀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이 봐도 예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머리털 하나도 끄슬리지 않는 것입니다. 몸에서 탄냄새도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검,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관계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정직함, 공의, 섬김, 사랑을 실천하는 의로운 사람들,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없이 의로움에만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용서할 줄 모르기가 쉽습니다. 또한 공의는 없는 채로 무한정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쉽게 용납하고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도 사랑이 함께 머물며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어떤 성품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넘쳐납니까? 평안이 넘쳐납니다.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세상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 오셨습니다.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 무엇입니까?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옆에서 변호해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여! 주여 무슨 뜻입니까? 주님, 주인님. 중세시대 때 성에 성주가 있지 않습니까? 성주. 그 사람은 성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사는 사람들, 백성들은 성주를 뭐라고 하냐면 롤드, 주인님.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께 고백할 때 영어로 롤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에는 성주가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성이 와서 주인님 제가 저쪽 저 민족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으니 주인님 군사를 이끌고 나를 도와주시오. 그거 맞습니까? 그거 올바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성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뭐라 하느냐? 내 삶의 성은 내 것이니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 성주는 뭐하러 앉혀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야, 나 주인이라며. 근데 너 왜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고향으로 가셨을 때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안 하니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 그렇게 주님 밀어내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면 우리 예수님 말씀 철저하게 믿고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자꾸 내가 내 삶을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삶 가운데 있어도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평화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직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집사들 중에 대표되는 집사가 우리가 잘 아는 집사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 그렇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스데반을 미워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잘 전하니까 미워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끌려가서 그들 앞에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함께하는 그의 말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리하여서 스데반은 고발을 당해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고 스데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내가 올바로 주의 사명을 행하는데 누가 와서 참소합니다. 잘못했다고 합니다. 자꾸 지적합니다. 그럼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일그러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대로 잘하고 있는데 자기나 잘하지.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참소하고 잡아 죽이려고 할 때도 심지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핍박받을 때, 비난받을 때 평안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어떤 찬양 부르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자 싸우리라 나랑 붙자. 우리 싸움 뭐라 그랬습니까? 혈과 육에 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 합니다. 사랑의 길, 희생의 길, 평안의 길로 가야 이길 수가 있는데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평안했고 그에게 돌을 던지고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희한하게 생각되지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스데반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천국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 본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니 어떤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신 모습. 왜 일어나셨습니까? 아마 박수 치셨을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스데반의 이 놀라운 신앙, 이 놀라운 믿음을,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놀라운 모습을,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을 스데반은 영안이 열려서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끝내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했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리고 그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누굴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얻으면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스데반은 안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느냐? 그 사람이 이미 천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도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환경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다가와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유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즉 우리 가운데 희락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주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러한 고백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늘 속상하고 짜증나고 우울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공포가 일어난다. 속상하고 짜증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우울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시면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지금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있습니까? 희락, 기쁨, 화평. 즉 성령의 열매가 마음 가운데 없으면 어떻게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넘치는 기쁨이 있으면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늘 호흡하듯이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안타까워하라. 슬퍼하라. 걱정하라. 근심하라. 그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못 나가게 된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찬양할 때에도 드럼을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서 찬양하면서 덩실덩실. 근데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금이 춤출 때냐? 채통을 지켜라. 사울의 딸 미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항상 예배하는 삶 가운데 있었고 이전에 있었고 예배한 삶은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지금 현재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뭘 하냐? 항상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 천국에 가면 우리 뭐 할 것 같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뭐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슬픔도 없답니다. 근심도 없답니다. 괴로움도 없답니다.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감옥에서 갖은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둡고 냄새나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마지막 부분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서 희망이 되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하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누구로? 참소하고 죽이는 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로. 근데 스데반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선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 기쁨 가운데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우리 가정에서는, 또한 직장, 사업장, 우리 일터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기쁨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는가? 어떻게 나에게 도전을 할 수가 있는가? 도전을 줄 수가 있는가?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신가요? 그들이 도전을 받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인가 삶 가운데 있어서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저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사람, 위선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삶의 비련함이 불어닥쳐도 늘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